이 구속사의 관점, 구속사 관점이란 것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잖아요. 스마트폰을 봐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논 뭐라고 그러죠? 그 카메라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는 거를 관점이라고 해요.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이걸 구속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자, 이런 시야가 도덕적 관리, 도덕적, 철학적, 역사적. 근데 이제 우리는 볼 때는 저렇게 보지도 말고, 이렇게 보지도 말고, 요렇게 보는데 이 성경을 이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성경을 볼 때 그 구속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주권이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작정 가운데 있고, 두 번째는 점진성 원리로 보자. 세 번째는 성경을 보되 통일성을 가지고 보자. 점진성 원리라는 것은 저 그림과 비슷한데, 이렇게 점에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역사에 나아가지고 결국 확대돼가지고 예수 이렇게 되죠. 처음에는 원복음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가지고 재단이잖아요. 재단도.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성막 같은 거예요. 교회 원복음이 재단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성전이 회당.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현상교회.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건 아주 쬐끄만하지만은 작게 보지만 커가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것이 점진성 원리예요. 이는 모형, 그림자, 로 통해 가지고 결국 원형으로 보는 것이에요. 통일성은 뭐냐면
창세기 창세기 끌릴 때요. 여기의 주인공은 모세고 여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여기의 주인공은 사사들이고 위는 사물이다. 그게 아니라 이 중심이 예수다. 예수로 통일해야 돼. 예수. 모든 본문을 볼 때 예수를 통일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성경은 한 권의 책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저자에게 들어가셔가지고 성령께서 책을 기술을 했지만은 36명이 저자이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한 분이 기록했기 때문에 누구를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죠. 모든 책마다 모든 사건마다 통해서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했는데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보고 우선 성경 하겠습니다. 성경 주보 오늘 주보 보면은 1.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무슨 언집과 같은 책이 아니다. 창세기부터 무엇 계시록까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일관된 하나님의 무엇 역사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뭐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뭐뭐사의 관점으로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갈라놓기 한번 해보겠습니까? 예언집이 아니다. 예언집이 아니다. 땡입니다. 명언집. 예, 명언집이 아니에요. 예, 예언집이 맞아요. 명언집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록해놓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 요한이라고 쓰면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관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예, 구속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 필연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중심도 되고 성령 중심도 되는 거죠. 자, 다 기록 다 했죠? 그럼 주희가 정답을 한번 얘기하겠어요. 1번 끝까지 합니다까지 읽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낸 명언집과 같은 책이 아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들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45장 그거 읽었는데 그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차례예요. 자, 2번 성경은 갈로 점들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 아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지켜진 원복음이라는 최초복음, 원시복음, 그냥 원복음. 원복음이라는 점이 움직여서 점이 움직여서 요한계시록과 짚어쳐 있는 뭐인 것이에요? 아까 이거 거기서 같이 틀려도 막 얘기해요. 선인 것이다. 선인 것이다.
당첨. 저기 뭐 좀 상품 좀 주래요. 이야, 점이 아니라 선이에요. 선은. 창세기를 출발한 구속의 열차가 요한계시록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를 가리켜 구속사라고 한다. 구속사가 많이 나오네.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혹은 구속 계획과 구원 계획과 성취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구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구원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성취하신 거죠. 구원 성취 이렇게 본 거죠. 이거는 우리 종이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2번 종이 아까 적었죠? (2번) 성경은 원복음이라는 선인 것이다. 구속사라고 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간에 누구 시킬지 몰라요. 바짝 찾아가지고 제가 다 가르쳐주고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3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딴딴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딴딴가에 내어주어 그의 피값으로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해내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한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계시.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죠.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가 몰랐던 것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일반 계시가 아니고 성경 계시죠. 구속 계시. 계시는 이 특별 계시 속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는 게 특별 계시입니다. 자, 특별 계시는 끝난 거죠. 성경 66권만이 특별 계시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시를 이 시대는 못 받는 게 아니라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자연을 보고도 받을 수 있고, 성경을 읽고 나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읽었더니 그 본문이 나를 치고 나를 이끄시는 게, 그것도 계시예요. 계시 받았다면 이상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계시다. 자, 창세기 45장 10절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0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에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그런즉 뭐라고 했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요셉의 하나님의 주권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금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봅시다 했거든요. 지금 요셉이 이런 시각으로 봤어요. 이 시각이 어떤 관점이에요? 구속사의 관점 맞죠? 구속사의 관점. 큰 구원을 이루는데 생명을 보존하세요. 생명. 누구의 생명을 보존했어요? 야곱의 가족. 예?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거예요. 지금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해서 떨고 있죠. 그 앞에 베냐민 은잔 사건이 있죠.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훔쳐갔다고 할 적에 베냐민을 놔두고 아버지한테 한번 쌀이라든지 모든 걸 가지고 갔다 오라고 하니까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가지고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내가 여기 남겠습니다. 베냐민이 거기서 인질로 잡혔다고 하면은 백발이 된 그 아버지께서 수월로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나는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 형들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베냐민을 이제 구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보고, 그죠? 요셉이 뭐랬어요? 나는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형들이 뒤에 떨고 있죠. 여기서 뭐라고요? 두려워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마십시오.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또 후손을 야곱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먼저 보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형들이 아니고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누명 씌워서 보낸 게 아니고 누명이 아니고 그리고 아니 또 바로가 아니고 바로가 자기를 총리로 세웠으니까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야곱 가족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구해줬다. 이곳으로 오겠다. 이거는 가까이에는 야곱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멀리로 보면은 후손을 보존해서 그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여 죄인을 구원케 하기 위함이다. 아멘.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구속사의 도구일 뿐이다.
형님들을 이리로 보낸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오겠다, 나를 먼저 보낸 것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한번 읽어볼까? 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우리 고전사님 한번 먼저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정답. 하나님이 나를 보강사. 성화요? 어? 성화?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구원에 포함된 건데, 같은 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해야지,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거 누가 할까? 자, 부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네. 예?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구속사의 도구로, 구속사의 나를 수단으로 보내셨다. 자, 요셉이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누가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미디안 상고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 청지기 합시다. 청지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원치 않은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두 장관을 만났어요. 한 장관으로부터 잊혀졌어요.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 잊혀졌죠. 그리고 누가 꿈을 거예요? 바로가 꿈을 거예요. 바로가.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꿈에섰죠. 바로 앞에 서죠. 앞에 서게 되었어요. 이거 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상고에서 팔리게 하시고 부담을 지어서 청지기 노릇하게 하시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두 장관을 만나가지고 한 장으로부터 잊혀짐을 당했고 바로 앞에 오게 했어요. 바로의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 꿈대로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 되시는 아비 즉 통치자 총리로 삼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요셉을 구속사의 도구로 쓰였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리로 보내셨어요. 그렇듯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보내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구속사의 수단으로 삼으셨어요. 아멘. 구속사의 수단이 아니다 라고 거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의 도구로, 구속사의 도구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까지도요? 바로까지도. 바로가 통치자로 삼은 거예요. 바로는 그냥 허수아비예요. 요셉이 얘기하는 대로 다 하는 거죠. 7년 흉년에다가 다시 7년 흉년이니까 뭐 창고를 이렇게 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곡식도 나눠줘야 되고, 이게 누구의 말을 들어요? 바로의 아비가 통치자. 그렇죠. 역경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환난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주권에 순종하고 헌신했어요. 오늘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여러분이 세상에 있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구속사의 도구로. 내가 여기 먼저 보내진 것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구속수단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제 올 한 해는 이렇게 갑니다. 성탄이 있고, 그리고 성구영신 예배를 먼저 걸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외쳐야 될 구호가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떻게 해요? 입으로 구하고 발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서 구원하는 그 역사를 우리 다 함께 같이 해보지 않으실래요? 아멘. 합시다. 아멘.